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산상 설교 가운데 6번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71년 제임스 어윈 대령은 아폴로 15호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8번째로 달 표면에 도착해서 걸었습니다. 그의 이 우주여행은 단순한 이런 과학적인 탐구를 넘어서 깊은 영적인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이 어윈 대령은 강력하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나사에서 은퇴한 후에 이 어윈 대령은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우주의 경험, 그리고 거기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어느 날 헝가리의 한 대학에서 또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강의가 끝나자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소련의 우주인들은 우주에 갔다가 와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왜 대령님은 우주에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소련의 사람들이 전혀 그런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령님은 거기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십니까? 강당이 조용해졌고 모든 그 학생들의 눈이 이 어윈 대령에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어윈 대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 성서에 보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윈 대령이 말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청결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청결하다 이 말은 헬란 말로 카타로스 하는 말인데 다른 어떠한 것이 섞여 있지 않는 순수한 상태,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지 않는, 나누어지지 않는 오직 한 마음,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은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입은 옷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흰 옷에 작은 얼룩이 있으면 그건 더럽다고 생각해요. 음식을 드시다가 뭐 된장 같은 거 이렇게 옷에 묻어 보세요. 그러면 이 옷이 더러워졌구나. 검은색 옷을 입고 있을 때 흰 것이 묻으면 이것도 더러워졌구나. 여러분, 음식도 그러해요. 흰밥을 담은 그릇에 음식점에 갔는데 이 밥이 나왔는데 거기에 고추장이 이렇게 묻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괜찮다 하고 드시겠어요? 아니면 이거 바꾸어 주세요 하겠어요? 흰밥에 고추장이 뭐 이렇게 옆에 묻어 있고 이러면 그거는 깨끗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당장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고추장만 담아서 놓으면은 그것은 뭐예요? 깨끗한 거예요. 밥그릇에는 밥이 담아져 있고 또 이 고추장 그릇에서는 고추장이 담겨 있으면 그것은 깨끗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 그릇에 한 종명은 담으면 그것은 깨끗한 것입니다. 히브리적 관점에 의하면 사람의 마음에도 두 가지를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은 마음 속에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끝까지 신뢰관계를 유지하려면 오직 배우자만을 사랑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도 사랑하고 이웃집의 다른 남자도 사랑하고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도 사랑하고 이웃집 남자도 사랑하고 그럼 돼요, 안 돼요? 뭐 대답이 시원찮은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충성하면서 동일하게 북한에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 동포들은 사랑해야 되지만 정권은 우리가 달라요. 공산주의잖아요. 북한에 충성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충성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 오직 한 주인에게만 충성하는 것이 바로 한 마음이요, 그것이 바로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것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오직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세상에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여러분,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꿈에도 그리던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동화되지 말고 거기에 들어가서 우상도 숭배하지 말고, 이미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셨고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요, 자신들은 광야에서 그냥 이동하면서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는데 가나안인들은 정착 민족이에요. 농사를 풍성하게 지어요. 그들도 농사 지으면서 이 가나안인들은 농사를 너무 잘 지어요. 알고 보니까 풍요의 신이 있는 거예요.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그 다음 누구도 섬겨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들은 이야기해요.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해요?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것이다. 그게 바로 두 마음을 품은 것이라. 그래서 영적인 간음을 했노라.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잖아요.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는 뭐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요, 교회도 다니고 또 절에도 가서 부처님한테도 빌어보고 범어사에 가서 또 뭐 점심도 얻어 드시고,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또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또 뭐 기도해 보니까 잘 해결이 안 되니까 빨간 깃대 있는 데 가서 또 한번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청결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하나님께 두고, 이러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의 이 마음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나의 첫 번째 사랑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여러분, 내 마음 속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 마음에 토라를 두는 거예요.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속에 두고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마음에 깨끗한, 이 만몬 숭배는 돈과 권력과 쾌락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권력과 쾌락은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하고요, 우리 권력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어디에 가나 그 권력이 있잖아요. 그것을 남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그 권력을 남용해서 이웃을 착취하고, 엉터리 재판을 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을 쌓고, 그리고 쾌락을 증대시킵니다. 이러한 일들은 다 뭔가 하면은 만몬 숭배라는 거예요. 이 전부 현대인의 우상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갈 때, 그렇게 이것을 실천하게 되면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만민의 행복이 증대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법,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저도 이 산상수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 자신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게 만들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요,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가, 정의가, 평화가 이루어지고 만민의 행복이 증대되고, 그러면 교회가 이 사회의 대안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의 대안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초창기에 우리 참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 보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래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곳이 교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늘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 이는 속임수로 맹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행하려는 의지도 없이 어떤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쉽게 내뱉고는 그것을 이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책임감도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마음은 악한데요, 언제든지 좋은 말로 포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믿음이 가득한데 말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정치꾼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거짓 맹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저절로 청결함이,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그것이 저절로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청결한 행동이 나오게 되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청결한 언어가 나오게 되고, 그 청결한 언어는 바로 하나님의 언어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청결한 사고가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가 나오게 되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것의 수원지와 같은 것이, 이 마음은 마치 생명의 근원과도 같아요. 그 마음이 우리의 수원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그 입에서는요,
덕이 있는 덕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러분, 입술에 거짓된 약속을 담지 마시고 마음이 청결해서 입술에도 덕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정결하고 청결한 그걸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그 입술에는 덕이 있어요.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친구 관계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 마음 관리.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뭐를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이 마음에 없는 것이 있어요. 마음에 뭐가 없을까요? 마음에는요, 울타리가 없어.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온갖 잡념들과 그런 죄악된 생각들을, 이런 것이 예고 없이 아무 때나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죄는 우리의 마음을 더럽혀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미움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면 내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게 되고, 그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음욕으로 가득 차게 되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여. 중독되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게 되면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못 봅니다. 왜?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날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술 친구하고 늘 같이 하게 되면 술 좋아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친구와 함께 있느냐? 마음이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또 셀에서 우리 청년들 청년부에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피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뭐를 피하라는 것이죠? 정욕의 정욕을 피하고, 이런 안 좋은 것을 다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공동체잖아요.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려면 좋은 친구들,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로 부서가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청결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이 있는 교제를 주님과 하게 되면 주님의 사랑과 온유와 주님의 그 겸손과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 이런 것을 우리가 본받게 되고요, 주님의 청결을, 성결함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마음이 청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거 중요해요.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결한 마음의 결과는 뭐예요? 청결한 마음의 결과,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내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정직한 행위, 올바른 행위, 구제하는 행위, 친절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세요. 우리는 뭐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2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하나님은 뭐를 감찰하신다고요? 마음을 감찰하시느라. 그래서 개혁자들은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청교도들 그랬어요. 그러니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어떤 것을 두어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청결이고 정결함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복 있는 자인데, 마음이 청결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뭘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영 안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청결한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시편 24편 3절 4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은 성전산이에요. 시온산이에요. 여호와의 산에, 그 시온산의 중턱에 성전이 있어요.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아까 우상 숭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라 자손은요, 굉장히 경건했던 고라 자손은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 고라 자손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 42편 2절에 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영의 눈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영적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부부 사이에서도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어오면 배우자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요. 여러분, 배우자가 갑자기 막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딴짓하면 그거 한번 추적해 봐야 돼요. 하물며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바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아담처럼 두렵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피하고 달아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담 하와도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니까요, 피해버렸어요. 그러나 오직 마음이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자, 그것은 정말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여러분 예배가 좋으세요?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십니까? 아멘.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이 그랬어요. 이런 사람에게 여호와는요, 그 얼굴로 비추사 은혜 주시며 그 얼굴을 이런 성도를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며, 예배는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는 것이,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아멘. 능력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힘을 주시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다가 이곳에서는 그렇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을 만나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적인 영안으로 하나님을 배웠지만 천국에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단순히 그저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선순위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항상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품은 자는요,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둬요. 비전도 하나님. 한 마음을 품은 자는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님을 의지해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은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사랑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다가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모두 이런 삶이 되셔서 이 땅에서도 복되고 행복하게 사시고 또 천국에 가서 오늘 약속하신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